해방되던 해 1945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해방둥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이 해방둥이 세대들이 금년에 75세를 맞이하십니다.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1945년 4월 30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일주일 후에 5월 7일에 나치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100일 동안이나 전쟁이 더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는 그 비극과 함께 태평양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향한 핵무기의 전례 없는 사용이라는 비극과 함께 전쟁이 끝났던 것이지요.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게 해방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찾아왔던 해방의 기쁨은 그야말로 잠시지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 성전국들 사이에 패권 다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곧바로 동서 이데올로기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국제 패권 질서가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가다가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그때에 이 갈등이 한반도에서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1945년의 해방을 미완의 해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분단과 전쟁의 비극으로 다시 이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75년 전에 그 해방이 온전한 의미에서 완성이 되려면 우리는 분단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다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반도에서 분단의 상처가 평화적인 통일로 치유되어야만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 놓았던 이 국제 패권 질서의 대립과 갈등도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지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첨단 미래 사회가 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 놓았던 그 과거의 유산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야말로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이 극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때때로 이 과거의 유산이 화해와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곤 합니다. 강복절 직전 주일, 이 주일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한반도를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지요. 이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인류가 극복하지 못했던 갈등과 대립을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평화통일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8천만 온 결회와 그리고 전 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시고 임하시는 축복이 다시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 조금 오래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독일은 10월 3일이 되면 이 통일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저도 때때로 독일 교회와 함께 예배를 집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고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통일의 날 예배 때는 항상 인용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구절인고 하면 역사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우리는 잽싸게 붙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는 비스마르크라는 독일의 재상이 처음으로 독일이라는 이 땅을 하나의 민족 국가로 통일했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다가 1990년에 다시 통일이 되고 나서 그때 이 감격을 이 비스마르크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1990년 이후로 통일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이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아직까지 붙잡지 못하는 것일까? 그 안타까움이 있고 또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8천만 교회와 그리고 한반도 모든 곳에 여전히 평화의 주님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우리 역사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우리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이 역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주 예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라보 성경에는 이 말이 에이레노포이모스라는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에이레노포이모스라는 말은 그 앞에 에이레네라는 말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에이레네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히라보로 평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한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인 의미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어 성경에서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뭔가 하면 프리덴 슈티프틀러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 뜻은 똑같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혹은 문제를 피해 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넘어서 갈등과 대립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갈등을 평화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계층과 계층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평화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요. 갈등과 대립 속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갈등과 대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죄성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한 뜻을 품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선한 뜻마저도 사람들이 함께 도모하는 가운데 늘 죄의 열매로 거두어 드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고요. 역사가 되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갈등과 대립은 원수가 되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높아져 갔던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담이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마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평케 하시는 분, 우리를 위한 화평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느 날 저절로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리게 된 이 화평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저와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분이 곧 우리의 평화이신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형제가 되시는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화평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평화가 되신 이분과의 신비롭고 은혜로운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과의 평화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 우리도 평화가 되게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화평을 이루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더 높이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 이 십자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갈등과 대립을 평화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유익을 지키면서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대가로 치르고서라도 내 유익을 지키겠다고 덤벼드는 곳에서는 그 어떤 화평의 싹도 틔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 화평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과 조카 롯의 집안을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집안이 전부 다 점점 더 흥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가축이 늘어나게 되니까 초장이 모질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충돌하고 경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조금 불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륙이 아니냐? 우리는 서로 친족간이 아니냐? 친족간에 서로 싸워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했던 것이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 제안을 따라서 롯이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좋은 땅을 선택하니 당연히 아브라함은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요. 헤브론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은 그냥 황무지였습니다. 초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길이 화해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화평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얻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친족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손해보면서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평화를 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그 사방을 다 바라보아라. 너의 눈에 들어오는 이 모든 영토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도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도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곳에서 이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에서도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직장들 속에서도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손해를 바라보고 때때로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화평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평이라는 것이 예배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온전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전부 다 화목함으로 전환시켜야만 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사람에서 화목한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원망 들을 만한 사람에서 화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에서는 우리가 늘 예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진정으로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 평화도,
이 화평을 이루는 것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원망 대신에 화평을 이루는 삶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영안을 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한 생각이 솟아나고 생겨나는 동안에만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실은 화평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결론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화평케 하신 분이 되신 주님의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이었던가를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은혜와 더불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방인이었다고, 너희는 무할례당이었다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고, 너희는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한 외인들이었고 소망 없던 자들이었다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거를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보면 정죄하거나 또 타인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이기심이 생겨납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주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주께서 의롭게 받아주셨던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사람을 내가 실족해 할 수 없다라는 그 깨달음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도 사라지게 돼요.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실패로 보이는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동시에 부활을 보고요, 성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들은 모든 심판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또 매사에 내가 정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드니까 내 안에서 평화도 자꾸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시고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평화가 사라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바람 앞에 날리는 겨처럼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도 못할 것들 때문에 소중한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는 이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께서 몸을 깨트려서 내 안에 주신 평화인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평화 통일 주일에 우리들은 평화의 사람이 되고 우리들은 내 안에 이 평화를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평화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는 아직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시작되었던 시리아 내전이 있습니다.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초에 러시아와 터키가 가까스로 휴전협정을 맺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땅에서는 쿠르드족과 터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콩고 내전이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콩고 내전으로 시작되었던 아프리카 내전의 상처가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은 자연과의 평화도 깨어져서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평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에도 평화를 주옵소서. 8천만 결의 위에도 이 한반도에도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나의 내면에서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평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조세계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침내 우리들의 포도나무와 우리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거하면서 그 열매를 함께 먹고 나누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샬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